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수요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저희를 수요 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참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 저 천국을 얻을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와서요 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신 외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원하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건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 쉴 때이루 모두 두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내 아버지 주시는 새요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어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맹렬하게 믿는 자까지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갈급히 사모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하여 더욱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몸이 연약하거나 그 밖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원래는 수도권이 자석수의 10%고 비수도권은 20%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10%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 온 거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우리 외치는데, 특별히 우리 계속 지금 신년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신방. 우리 내일도 목요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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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약된 세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까지라도 삼키려고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보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평안한 것을 가지고 빠져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덫을 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을 때 우리 성도들을 주여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엎드리는 것 외에는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우리의 한계를 너무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그만 것 가운데 너무도 무기력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신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들쑥날쑥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따라서 아버지 비대면이나 대면 예배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환경의 영향,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아버지 주님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김성조 집사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신야성 성도사님 사모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가족들의 만류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가 한없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평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아버지여 아래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성령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써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붙잡힌 바 된 아버지 하나님의 정에 참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에는 또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더 큰 제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럴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으로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되고 아버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 코로나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취를 감출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 온라인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비된 주의 말씀이 신방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깊이 저들의 능력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전선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도 재정적으로 그리고 비전 아버지여 그리고 선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아버지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구하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오직 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아버지 아파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믿음 가운데 주여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 앞에 저들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 병마와 그 밖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믿음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에 제한받는 우리가 아니라 코로나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신년 온라인 대신방 가운데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의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소문은 감추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금련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금별 성경 말씀 강의인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10월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관계되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월, 화, 수, 목, 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통독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모두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의 갈라디아서와 같이 가장 이제 초반에 쓰여졌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잘 알려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7장 이하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께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장 깊이 잘 보려면 성경 속에 그러니까 이 편지 가운데 보면 이 편지의 무엇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 편지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 교회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저기 보면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할 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굉장히 주목하여 보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서 정말 성령이 그 이방인의 교회에도 역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가 단단하게 굳게 세워져 가고 하는 그 어떤 교회의 외형이라든지 외적 부흥이라든지 그리고 내적으로 깊어지는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뭡니까? 오직 성령에 의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데만 신경 쓰는 교회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어떻게 성령께서 저 교회를 완전히 다스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선교가 땅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오순절날 세계 각처에서 오순절을 맞춰서 왔던 여러분 디아스포라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유대 교도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고 흩어져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저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실정적으로 잘 보여준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와서 정말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가 봤습니다. 그럼 땅끝까지 할 때 땅끝까지는요,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땅끝까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인종이나 모든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무엇에 상관없이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왜 금식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교회를 온전히 다스렸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 뭡니까? 그 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임박한 구원받을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교적인 그 일을 저들이 최우선으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1차 선교여행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 이렇게 개척해서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제2차 선교여행이 추후 49년부터 52년까지 계속이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처음에 파송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 두 번째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떨어져서 다른 동력자와 함께 사역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의 생질인 마가와 함께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신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이제 서신서들에 보면은,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적은 거기에 보면 신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서신들에 보면은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루아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비전이죠. 꿈입니다. 뭐냐면은 그런 에베소, 이 소아시아 시방의 수도적인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로?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보다 절대적으로 앞서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삼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성령의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앞에 자신이 절제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자신들을 드리고 교회의 최고의 역전적인 일로 삼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평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규모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와 같이 그리고 작년 때부터 시작됐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뭐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어려운 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힘든 상태에서 선교하고 있고 예수의 정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이게 분별이 됩니다.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과 어떤 때는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거나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사람들이 세력에 의하여 그리고 토론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에 의하여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게 논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려진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성공적으로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방해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가 있어서 결국 저들에 의하여 방해받고 그것을 그 도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왜 중요하냐면 마게도냐 지방에서 주도입니다. 수도와 같은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요 인구수가 이때 당시에 거의 20만 명 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이제 거의 직선 인생인 도로가 주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로. 그래서 이 도로를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합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우리 라틴어로 그렇게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수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인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면에서 있어도 선교 전략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선교 전략이고 그리고 그 도시의 가치에 의해서 그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선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쫓겨서 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베리아. 근데 그게 그들 그곳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테네. 예, 여러분 이 아테네 이쪽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라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 그리스를 이때 당시에는 큰 두 개, 우리 뭐 소아시아 지역과 같이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했고 남쪽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순탄치 않았던 거 기억하죠. 그러면서 복음이 너무 들어가지 않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가운데 누구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도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의 뭐 한 2개월, 3개월도 안 되게 복음을 받고 그들의 복음의 힘인 것을 가르치다가 어떻게 해요? 방해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그 기회에 남아있는 이들이 그들을 타켓으로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아직까지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큰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 그 아기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설교시 보내느냐 하면은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 그리고 그가 디모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 고린도보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 전체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테네보다 어디가 더 컸습니까? 고린도가 더 컸고요. 고린도가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 준비된 영혼이 많다. 아멘. 준비된 영혼이 많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야 사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내가 쉽게 떠나지 않을 거다. 이곳에서는 내가 충분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어디에 잘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이제 8절에 보니까 또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무로를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은 여기 뭐냐면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9절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의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뭐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은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택한 백성을 누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끝이구나, 여기서는 건질 게 없겠구나,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구나 하더라도 누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뭘 주시는 겁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있다니까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곳에서 쫓겨갈 줄 알았는데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누가요? 아테네에서 보내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와서 이 고린도에 있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하면서 그가 들은 것에 대한 감사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너희들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고 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이 환경이라는 거, 그 환경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조건과 한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무엇을 잘하는 교회, 무엇이 어떻게 보면 특수화되어 있는 교회,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명품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교육의 문제, 무슨 문제, 또 최고의 그곳에 대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잘되어지고 특수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괜찮은 어떤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하여 여러분 신앙이 깊이 싹트고 신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부흥하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 70년대 80년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대개 신앙이 들어오고 깊이 은혜가 들어오면요 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면 가장 힘든데, 가장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는 환경을 초월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헌신과 충성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가려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쨌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내주실 때 가장 힘든 곳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곳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여름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고 나자 바로 부산에 거의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초빙을 한다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아니라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에 있을 거라. 이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면 몰라도 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개척교회 같은 저 감천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도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뭡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님이 불러주셨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실은 어떤 데 불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가운데 헌신된 사람이면 어디 불러주시기를 가장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손이 많이 필요로 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권능이 있었고 놀라운 교회 부흥이 있었고 세계를 향한 성교의 불이 지펴졌던 걸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되게 뭘 보는가 하면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자는 둘째치고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뭐냐면은 큰 교회, 좋은 교회, 어디 그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게 수직 이동이 아니고 수평 이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 교회 나오라 할 때 누구에게 교회 나오라 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이게 뭐냐면 제일 수월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좀 뭡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다니면서 뭔가 외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뭡니까 시험거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마음이 뭐냐면 다 어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가.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럴 때 딱 이렇게 그걸 이제 낚아채는 어떤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수평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과 형편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입니다. 너무 열악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 안 돼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누가 쫓겨갔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계속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요 지금 이방인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얼마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같은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다. 우리가 같이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을 때는요, 그 간절함이요 여러분 하늘을 울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급스러운 우리 한국의 교회와 여러분 우리 저 선교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필리핀 아주 깊은 산골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처음 복음을 받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곳에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곳에 가면서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곳에 더 뭡니까? 성령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저들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는 견딜 수 없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요 요즘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들에게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들부터 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당국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단골로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구한말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북한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6.25가 터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6.25 터지고 난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계셨던 그곳에 결국 손양원 목사님 무엇에 맞아 죽었습니까?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까? 뭐냐면은요 주님 앞에 곧 주님 만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순교밖에 없는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1장을 보실까요?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한 범사에 깊으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여기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13절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우리 22절,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앞에 흠없고 점없이 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0절 가운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차량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여기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좀 전에 5장 1절부터 읽었죠.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던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같이 이 재림에 대한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다가 먼저 죽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를 대면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육체를 떠나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공력이 불탈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자신을 이렇게 입고,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나무나 이런 것은 다 타고 없죠. 그것은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 되지만은 여러분 금보다도 귀한 믿음, 그러면서 은과 같이 불에 환난과 핍박에 타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 가운데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으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잠시 후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여러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교리가 아니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흠없이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데 그 다른 것과 같이 주님 재림의 때와 같이 이렇게 서는데 그러면 먼저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서 분리돼서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서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칭찬받거나 아니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는 그러면 죽어있던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와 같이 재림을 하시냐는 겁니까? 먼저 죽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이 먼저 재림하고, 그 말은 지금 무덤에 잠자고 있는 육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몸은 잠자는 것 같이 죽어 있습니다. 이 죽은 몸이 부활체를 입고 무엇과 하나가 됩니까?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살아나는 겁니까? 누가 먼저 몸 자체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죽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 왜 영광스럽습니까? 먼저 주님을 먼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교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뭡니까? 그 앞에 흠없고 점없이 서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깊은 부분은요 요한계시록에 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당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간단하게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같이 하실까요? 자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 그만 걱정하지 마라. 누가 순교를 당했죠? 죽죠?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지만 그런 영광스럽게 죽었다는 걸 말하고요.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그 서론의 인사 부분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사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또다시 편지를 적은 거예요. 한 3개월도 채 안 돼서. 왜 편지를 적게 됐느냐면 이 순교에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하니까 다 시한무 종말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던 일을 올스톱하고 다 어디로 모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주님 곧 재림하실 거니까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시한무 종말론자다. 예. 거기에 초점이 온통 다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이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고 적은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1장에는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의 징조,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징조가 있고 심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 재림 신앙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어디 모여서 이제 끝이니까 자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오직 재림만 기다린다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할 일이 있다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우리 같이 하실까요? 캄캄한 세상에 빛의 자녀로 주님을 보여주자는 것. 아멘. 주님을 보여. 그러면 저들이요 뭐냐면 우리가 죽어가지만,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처럼 죽어가면서도 바로 내가 주님께로 간다는 모습. 여러분 초대 교회가 여러분 정말 순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여러분 그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그들은요 한결같이 그들은 죽어갔지만 그것 앞에서요 즐기면서 춤추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락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것에 충격을 받고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8장, 5장, 석장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염병,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거요 엄청난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 앞에 죽음이라는 글자를 생각하지를 전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언젠가 곧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보는 게 뭡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은 것들을 많이 봅니까? 요즘 보니까 뭡니까? 우리 그 배달 문화가 있어서 하면은요 쇼핑도 할 뿐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사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붙잡혀야 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 사람들은 절대 살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여러분 요즘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한다면요, 내가 내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하여 긍지시하고 죽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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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